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자기 구원관리. 자, 우리의 무슨 관리요? 구원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그 집사님이 어디 다른 곳으로 이주하셔서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돼서 그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꿈이 아이돌 그룹의 스타, 아이돌 가수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 한류나 케이팝 이런 것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 아이도 아이돌 가수가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영광의 자리, 정말 환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라는 아마 꿈이 꾸어지고 나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 아이돌 가도 정말 힘드니까 또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부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야, 아이돌 가수 아무나 되는 것 아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제가 지난주에 축구 국가대표 들어가는 것도 0점 몇 프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아이돌 가수 되는 것 정말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삶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예전이죠. 예전에 월드스타로 이름을 날린 정재훈 씨가 이제는 이 사람도 예전 사람이지만 했던 얘기들 중에 비의 그 좌우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의 좌우명은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겸손하자. 비가 아무렇게나 비가 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겸손하자. 이걸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훈련했다고 합니다. 연습에는 장사가 없다. 죽을 만큼 노력하자. 안심하면 무너진다. 불안하면 연습하자. 나를 넘어서야 된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깨어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처럼 살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는 오른손을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라도 왼손이 나오게 연습을 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타의 삶 뒤에는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다는 것, 단순히 아이돌 가수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어떤 분야에서 큰 거목이 된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비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너무 틀려요. 비는 세상의 영광, 세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월드 가수가 되기 위한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썩지 않는 면류관, 천국에서 자기가 바라볼 그 구원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살았던 모습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라보는 목적지는 다를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과 원칙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말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고요, 누구 못지않게 사역에 많은 열매를 냈던 사람입니다. 헌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했던 것으로 치면 다른 어떤 사도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심한 말을 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혹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나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이 마지막쯤 가다 보면은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안 돼, 나는 글렀나 봐. 나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본, 이 생각, 이 시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치 나 자신을 자포자기할 때 그때 옆에서 해준 말이,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너에게 남은 시간이 있잖아. 너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잖아. 마지막 휘슬이 불려지기 전까지 너는 그래도 달려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있었던 이스미안 올림픽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는 네 도시에서 열려졌던 이 올림픽 경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올림픽 경기 중에는 고린도에서 했던 경기 중에는 뭐 달리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레슬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기들에 비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들, 요즘은 월드컵에 참가하는 자들도 그렇겠죠. 월드컵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휘슬이 불려질 때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마지막엔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엎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것 아니냐. 야, 이제 졌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는 그 이야기는 그건 패자들이 하는 거고요, 경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나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음은 그 자리가 종착역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똑같을 텐데요, 이제 세례 받는 것은 신앙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휘슬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휘슬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중간에 이쯤 하면 됐지, 목사님 저 10년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20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종착역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세례를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잊지 못하는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의 댁에 수영장이 있는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지만, 예전 교회에도 수영장이 있는 집사님 댁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침례식을 가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그 침례식장 앞에 딱 도달했는데, 저쪽 편에서 그날 침례를 받는 집사님이 막 걸어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 호주머니에 담배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랬습니다. 세상에 침례 받는 날 담배각을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침례 받는 사람은 집사님 그분밖에 없을 거라고 막 하면서 했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 갖다가 다시 놓겠습니다 해서 막 또 차에 가서 열심히 놓고, 그리고 담배 없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몸의 습관은 아직도 옛 습관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 차량을 운전하면서요, 교회에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는 기둥과도 같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과거 완료형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경주를 경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그 경기 가운데서 여러분 경기 가운데서 선수로서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경주에서 포기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된 몸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몸이 필요하다고요? 성화된 몸이요. 거룩한 몸이 필요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거룩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정욕과 탐심의 온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죄는 지어라 해서 짓고,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죄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누구와 음식을 나누거나 물건을 나누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때를 쓰거나 하는 일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줄을 서야 돼, 친구들과는 나누어 먹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삶은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지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눈이 가리워진 소경인데요,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지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나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은 아직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존재로 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찬양 중에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욥 본 적 있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처럼 온전하고, 저처럼 순전하고, 저처럼 악에서 떠나고, 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자는 없어 라고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의 착각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모든 인생길은 아스팔트여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아스팔트가 어떤 의미의 아스팔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때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너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구원받은 존재처럼 내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존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로 우리의 몸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비록 내 신앙을 칭찬하셨지만 아직도 내 몸, 나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내 원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조금 전에 비가 이야기했듯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사용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는 오른손을 사용하듯이 내 이 몸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일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아십니까?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편한 이유는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별로 그런 생각 없이 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는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자신의 몸을 때려 검은 멍이 들게 한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했는지 자신의 온몸에는 멍이 들을 정도로 자신을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권투 선수는 몸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스파링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그럼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투 선수의 몸은 실은 온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이쪽도 멍이 들고 저쪽도 멍이 들고, 마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내 몸에 있는 이 몸의 흔적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 내 몸에는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몸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목사님 제가 인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인대가 왜 나간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다가 밥하다가 이 인대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신데 하여튼 주회종으로 밥하다가, 그럼 여러분 이 인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일했던 그날이 기억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 성한 몸을 갖고 나는 지금 구원의 길을 잘 달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겐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훈련받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단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겠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성화된 혼이 필요해요. 자,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 우리의 본능, 우리의 혼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 같고, 생각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 같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의 혼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은 구원했으면서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에 도달하기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분야에서건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뭐 업계 1위?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동네에서는 요즘 상을 주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거 주면 적어도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운동선수였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피땀 흘리는 고통 가운데 수고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정말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정상의 자리를 위치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건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정상에 딱 서고 나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혼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아유 당신 참 교만해 라고 묻는다면 이 시간 그 교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집사님은 진짜 겸손한 것 같아요, 이 말 들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 정상의 자리에서 떨어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건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어떤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 아닙니까? 겸손해서 초심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겸손해서 낮아지는 자세를 유지했다면 그 사람은 그 정상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사이인가 내 마음에 병이 들게 된 거죠. 교만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해요. 교만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누군가 교만하다는 말은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의 교만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중요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왕은 정말 시작은 똑같이 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보다 어쩌면 훨씬 더 겸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떠 저렇게 저런 지파에서 왕이 되느냐? 아유, 저 사람은 왕이 될 이런 그릇이 아니야.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사울은 그날 잠잠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도 다윗도 다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똑같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친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져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왠지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변경돼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아니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겠다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말렉을 접었을 때는 이제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도구로 사울을 삼았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미쳤어? 이 좋은 것들, 야, 나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양, 좋은 소, 게다가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가강은 살려서 데리고 오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는 것. 그래서 결국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비참해요. 본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블레셋에 패배하죠. 자기는 자살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날 전투에서 다 죽게 돼요. 그 집안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 열매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울처럼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남들이 다 와, 훌륭한 사도님, 정말 큰 선교사님,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존경을 받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처음부터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지. 하나님이 죄인인, 하나님이 폭행자인, 포학자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지 하고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자기 자신의 낮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요. 가끔 살다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아, 목사님,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가 건강을 잘 지키는 걸 놓쳤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것을 좀 놓쳤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 마음을 좀 챙기는 것을 잊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열심히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지고 연애에 빠졌다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애인이 어디에 살더라도 그 애인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애인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1순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요, 과에서 친구들 중에 당구에 미친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알아요. 그 친구들은 정신이 조금 나간 것 같아요. 강의실에 오면 사람의 머리는 다 당구공처럼 보입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머리랑 이 머리를 이렇게 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당구장으로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밥상에 숟가락과 젓가락과, 그리고 그 밥공기가 올라오면 밥공기는 당구의 공이고, 젓가락은 당구의 큐대고, 그리고 밥상은 당구 다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밥은 안 먹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또 고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안 하면은요 불안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는 최고의 열심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운동에 한번 빠지면은요, 여러분 운동 생각만 나겠죠. 예. 여러분 다른 일들은 생각 안 날 겁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낚시에 빠졌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낚시 생각만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빨리 예배 끝나고 낚시 가리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에서 누구를 빼놓느냐 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이게 교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자기 구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둘은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엔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기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 분들입니다. 야, 연말이야 지금, 어디 놀러 가자. 예배야 매주 드리는 거 아니야? 1년이면 52주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야 멜버른 여름도 짧어, 연말은 짧어, 그러니까 오늘은 놀러 가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싸운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이에요. 예전 교회를 다닐 때 장로님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셔서 그걸 자기의 글에 올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책도 내시고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매일 성경을 참 잘 올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분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함께 이야기도 나눈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유다서를 묵상하다가 유다서의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그날 많이 웃었어요. 그날 묵상의 제목은 이거예요. 멸망당하는 가발곡,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가발고가 뭐예요? 예, 가발고는 이상 고등학교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유다서에는 거짓 선지자들 부류 같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3명의 나쁜 사람들이 나온대요. 악한 사람들이. 첫 번째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두 번째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세 번째가 바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가발고예요. 가인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지 멋대로 예배를 드려요. 삶과 예배는 전혀 맞질 않아요. 교회 밖을 지나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예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단에는 불이 안 떨어졌는데 옆에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화가 납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악을 잘 다스렸다면, 죄를 향한 내 소욕을 잘 다스렸다면 너의 예물도 받아줬을 텐데.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선 종로에서 뺨을 맞으면 어디서 화풀이랄까요? 저기 영등포나 서울역이나 다른 데 가겠죠.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돌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어요. 무섭죠, 여러분? 발람은 더해요.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걸 보면서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정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건, 멸망시킬 수 있는 건 영적으로 저주하는 방법일 테니 내가 당신에게 큰 재물을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두 번, 그것도 안 돼. 세 번째는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해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들이 만약에 음행을 한다면, 저들이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축제 때 준비시키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거기 함께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2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고라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만 지도자입니까? 나도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심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요,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몸과 이 혼이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야생 짐승이죠. 마치 동물원에 있는 사자라든가 이런 무서운 맹수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철장문을 열어놓고 밖에 길거리에 나오면 무시무시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빗장이 얼려져서 내 안에 있던 내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대로 나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결국 나는 멸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생각, 이 부분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오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버림을 받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난 끝까지 완주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승상 금메달을 받을 거야.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오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하나 잘못하면 와서 때리고 이거 하나 잘못하면 어디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 잘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뭘 때리시거나 이러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런 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끔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멸망받았을 때 다음에 4가지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바알보올에서 음행했던 사건, 23,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를 시험해요. 이 주를 시험했다는 것은 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가져다 주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거 맞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그래서 주를 시험할 때는 노뱀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아는 분들일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삶 가운데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침을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거울이 되었던 이 사람들,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좋은 걸 보여주어서 나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나쁜 모습을 보여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반면교사 같은 출애굽의 1세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거울이 되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일본의 마스도 고독사 예방센터 회장인 나카지와 씨가 일본에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국도 이제 고령화 현상이 나오니까 극고령화죠. 뭐 이제 90세, 100세 넘으신 분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독사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 나카지와 씨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대요. 인사를 안 한다, 친구가 없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가족 친지와 연락을 안 한다, 남성이라면, 남자들 잘 들으시 바랍니다, 요리를 못하고 쓰레기를 못 버린다. 할렐루야. 남성이 요리해야 돼요. 쓰레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다 쌓아놓는 거죠. 언젠가 필요하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고독사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고독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유품 정리는 보았다라는 그 책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독사한 사람들 집에 가보면 언제나 똑같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장난 가전제품. 여러분, 보통 사람은 고장난 가전제품은 다 고쳤습니다. 시계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시계가 섰다면 건전지를 바꾸든지, 시계가 고장났다면 시계를 바꾸겠죠. 밥솥도 고장났다면 바꾸겠죠. 건전한 사람,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고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고장났어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잘했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잘했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전에 잘한 건 못한 거로 후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전 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이전 걸 기억하면요, 다음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잘난 척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모르시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 뻔해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후회하다가 인생 망칩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걸,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사는 인생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아시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뒤에 거 잊어버리자. 우리에겐 앞에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2022년 다 갔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 행했는지 모르는데 제 삶에는 별로 안 행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년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건 잊어버리면 돼요. 내년엔 완전한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년 연말엔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셨습니까?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완전한 곳에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근데 어떤 분 또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완전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서 머뭇 주춤거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또 2024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포할 때 첫 번째는 긍정적, 두 번째는 창조적, 세 번째는 소망적. 믿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는 것, 이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지 않아. 나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거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주의 놀라운 축복. 내일 이제 월드컵 우승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연락이 가끔 옵니다. 목사님 아시냐고. 아르헨티나가 올라갔다 그래서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죠. 버스도 안 움직이기로 했답니다. 축구 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월요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 우승한다면 그 다음 날은 정말 행복한 날들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 싸웠다, 최선을 다했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다음 날에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 뒤로 하시고요, 2023년 우리 한번 끝까지 달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